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반대로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얼마 전에 이 17세 이하 그 청소년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국과 기니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종료 직전에 호루라기 불기 직전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요. 막 골을 넣으니까 다 기뻐해요.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도 기뻐하고, 가장 기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교체 선수를 내보낸 최진철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가요, 기뻐하는 우리나라 쪽을 비춰주다가 이제 기니 쪽을 카메라를 딱 비춰줬는데, 표정에 그 우울함과 슬픔과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쁨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죠.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기하고, 혹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주님의 관심은요, 이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다시 말해 사망의 세력이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는요, 승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는요,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 이후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다가올 날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다가온 환난에 의해서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심하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좀 힘들수록 같이 있어줘야죠. 그렇죠? 힘들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런 날버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설마 한 거죠. 설마 그분이 그렇게 될까? 설마.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어떡하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저 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왼편에 저 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가 왼쪽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어서 좀 그렇게 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없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죽음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이 말씀을요, 학자들은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조금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의미고, 두 번째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느냐, 그럼 다시 예수님을 못 보는 건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강림하심 속에서의 이 영적 체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그래도 그건 다 과정이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물론 성경이 조금 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그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 뵙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뵙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요, 뭘 기뻐하겠습니까? 어둠을 기뻐하죠. 죄를 기뻐하죠. 탐욕을 기뻐하죠.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 이 어둠에 속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곡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반전,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을 슬프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됩니까?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근심이 기쁨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대학 복학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The Garden Tomb이라는 정원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해골 모양의 바위 아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추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문에는요, 글이 하나 써 있어요.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For, 왜냐하면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결말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는요, 누군가의 생각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이걸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이.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 가운데도 아주 두드러지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않은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핍박하던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박해받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울며 통곡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아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무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죄책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도망쳤다는 자책감, 후회스러움, 한탄스러움,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 이후로 더 이상 십자가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그분이 진실로 메시아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다, 이러한 확신을 주는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산모는 두렵고 걱정 근심이 생기죠. 지금이야 뭐 의료시설도 훌륭하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한 100년 전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출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면 두렵고 근심이 되죠. 정말 아이 낳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때에 남편의 머리털을 잡아 뜯고 싶을 정도였도록 남편이 미웠다고.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아파하던 산모도 막상 태어난 아기를 보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게 태어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그 아이로 말미암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과 근심과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실로 승리하시는 메시아신 것을 대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돌보시니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걱정 근심은 옛말인 거예요. 없어진 말이에요. 근심 걱정되는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괴로운 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도 주시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 그날이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날을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쁘신 뜻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할 때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다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다른 세속 종교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나와 교제하시는 주님 때문에 더욱 기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응답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쁨은요, 다른 말로는 희락이라도 하는데요, 이 희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정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며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면 안 될 상황이거든요. 노예로 사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주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새세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D-Day예요, D-Day.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상황,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근심을 바꾸어 기쁨 되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니, 기쁨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